네, 광고 드린 것처럼 국내 단기 선교가 재건 사역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제가 사진들을 봤는데요, 너무 예쁘게 본당이 잘 꾸며졌어요. 나중에 여러분께 보고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이제 전도 사역을 통해서 주변 마을 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워낙에 낙후된 교회이기도 하고 참 어려운 지경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시 선교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또 어제 60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셨고 또 진행으로 애써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동참하신 분들께도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참여하신 분들 좋았지요? 그때는 소리를 질러야죠. 좋았지요? 3년 전에 교회 등록하셨는데 그동안 한 번도 우리 교인들과 말도 섞지 않다가 이 시간에 와서 이제 함께 또 어우러지는 모습도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대 간의 모임과 이런 일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기다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매불망, 또 학수고대, 일가기 여삼추, 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두가 다 간절한 기다림을 담아 놓은 그런 표현들이에요. 가슴 졸일 만큼 기다린다고 하는 거, 사실 그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덜 기다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길을 쓰며 살아요. 예를 들자고 하면 은행에 업무를 보러 갔는데 길이 쥐하게 늘어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든지 뭐 업무를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줄 서는 것 대신에 자동 입출금기나 아니면 온라인 뱅킹으로 은행에 굳이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영화나 드라마 전개가 조금이라도 느려서 지루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광고 기법을 들여온다고 그래요. 광고는 짧은 시간 내에 화면 전환이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드라마도 영화도 그렇게 빠르게 화면 전환을 시켜서 사람들이 지루할 틈이 없도록 그렇게 촬영한다고 하죠. 몇몇 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는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맛집이라 그래도 길을 길게 늘어서면 난 안 가. 그렇죠? 아니 그거 뭐 타러 그렇게 기다려서 먹어요? 그냥 딴 데 가서 한 그릇 먹고 말지. 이런 분들 계셔요. 기다리는 것이 싫다. 편지 기다리기 싫어서 메일을 주고받고요. 택배 기다리기 싫어서 이제는 총알 배송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며 삽니다. 이 시대는 잠시라도 기다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 견뎌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문명도 그런 쪽으로 발달했지요. 기다리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명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술에 적응해 살아가면서 이제는 기다림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뭐 이렇게 바빠요, 여러분들? 그렇죠? 밥 한 끼 먹는데요 20분, 15분이면 다 끝나요. 그럼 뭐 할 건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뭔가 시간을 갖고 하는 일을 되게 어려워해요. 물론 이 시대는 때로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원하는 물건 하나 사려면 말이죠, 몇 달 동안 조금씩 모아가지고 겨우 마련해서 뭔가를 산다. 그 물건 사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하는 물건 그냥 턱턱 현금 내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 저 사람 도대체 얼마나 많이 쌓아두고 살길래 저렇게 살까? 남은 평생 말이죠, 직장 다니면서 월급 쪼개가지고 겨우 목돈 마련해서 그것도 대출 받아가지고 집 한 채 겨우 마련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어떤 분이 그래요. 이사했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대출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 제 집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말입니다, 현금 결제 탁탁 한단 말이에요. 집 내가 사줄게, 현금 결제 해버리고. 자동차 내가 산다, 현금으로 탁 주고 사고 말이죠. 그런 거 보면 기다리지 않고도 뭔가를 탁탁 사는 사람들,
그래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태도는 우리의 믿음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거나 혹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럴 때요,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좋겠어, 이런 기대감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당장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그러니 제 삶을 형통하게 해주려고 하면 지금 이루어 주세요. 그러기만 하면 제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잘 받들어 섬길게요. 우리의 신앙도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다. 막힘없이 형통하길 원하고,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가길 원하고, 기다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생각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아실 겁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다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기다려야 할 일들입니다. 마음대로 술술 풀린 일도 드물고, 뜻대로 되는 일들이 없어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시간들이 참 대부분이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믿거니 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상과 전혀 다르게 말이죠, 기다려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삶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딱딱 내려주지 않아서 말입니다, 기다려라고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에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기대감을 잃기 시작하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가 전하는 아브라함이 딱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여정을 기록해 둡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지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꼬임에 넘어간 거야. 다소 도발적이긴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가문을 이을 후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 이것 빼고는 별 문제 없이 살았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아이가 없다고 한 것도 사라와 아브람 사이에, 그 부부 사이에 별 큰 문제는 아니어서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포기하고 살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입니다. 이 아브람의 잔잔한 가슴에 돌을 던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들을 줄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해줄 거야. 이 약속을 받아들고 아브라함 마음이 쿵쾅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 같으면 고향에 돌아와서 생애 마지막을 보낼 75세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달랑 믿고 가나안으로 떠나가지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떠난 지 10여 년이 훌쩍 지났는데,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직도 땅 한 평 얻지 못해서 떠돌고 있고, 대를 이을 그 약속된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래요?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서 아들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살던 사람 찾아와서 말입니다, 먼저 옆구리 찔른 게 하나님이잖아요. 땅이야 그다 쳐도 말입니다, 적어도 내가 더 늙어서 아이를 얻지 못할 때가 되기 전에 저한테 약속한 그 아들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려 10년이 넘게 아무 말씀 없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약속 하나 믿고 떠나온 내가 어리석었다 할 만한 상황. 시간이 지날수록 노쇠한 아브라함이 점점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아브라함아, 나 못 믿어? 나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약속한 대로 내가 반드시 사라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의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
내가 기대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냥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걸 다 물려주겠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리 안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못 믿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입니다. 아유 미안하다, 내가 깜빡 잊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준다니까 기다려, 준다고. 기약이 없잖아요. 언제쯤 주실까 말씀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더욱 조급해진 아브라함 부부를 만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니 나름 미안해요. 이게 여자 탓도 아닌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남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여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당시 때는 다 무조건 다 여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니 제 몸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아이를 얻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 남편을 자기 몸종에게 양보해요. 여러분 얼마나 속 쓰렸을까? 얼마나 속에서 자존심 상했을까? 하지만 어쨌든 사라가 그 일을 감행하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대화를 들어보면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라의 제안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86세 늦은 나이에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이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을 안고 아브라함이 더는 꿈을 꾸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내게 아들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굳이 내가 하나님 약속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왜? 이미 내게는 아들이 하나 있으니 이 아들에게 내 모든 걸 다 넘겨줄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얻은 지 13년 되는 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시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하나님 됐어요. 나 이스마엘 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이어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안 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와 사라 사이에 난 그 아이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뤄갈 거야. 그러니 이번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해서 언약의 표시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년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듣고요, 할렐루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창세기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 제가 그때 되면 100세인데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뻔히 아시면서 괜히 말씀으로 저를 흔들지 마세요. 저는 이스마엘로 만족하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말 했을까요? 네?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웃긴 양반이네.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내 나이, 사라 나이 생각하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분명한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하신다? 하나님 참 웃기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웃은 거예요. 엎드려 속으로 웃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란 단어를 쓰셔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찾아와서 내게 아들이 있게 할 거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라가 그 이야기를 장막문 뒤에서 엿듣고는 속으로 웃었다 돼 있어요.
왜? 아는 거잖아요.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제 희망 고문 그만하세요. 내가 뭐 지금 어디 한두 번 속았습니까? 75세의 아브라함이 근단을 떠나서 말입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25년이 흘러가는데 이때까지도 하나님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약속한 대로 기대할 수도 없어요. 왜?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기대할 수 없는 약속 다시 하지 마십시오. 말씀 보니까 속으로 웃었다 돼 있는데, 속으로 웃던 이 사라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우,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셔. 하나님 웃기는 분이시군요. 아마 그랬을 거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속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맞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신데 왜 자꾸 질질 끌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왜 지금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 품에 아이를 안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미루기만 하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왜 자꾸 침묵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질만 하면 나타나고 이질만 하면 나타나서 말입니다. 내게 아들을 줄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 약속 믿고 25년 기다려왔으면 많이 기다렸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끝낼 양이시면 지금 내게 아들을 주시든지 왜 자꾸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아들 준다고 내 속을 뒤집어 놓냐 그 말이에요. 기다림이 익숙치 않은 이 시대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알아요. 또 응답하실 것도 믿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행동하시는 그 모든 것을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기왕 주실 거면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 형통한 인생이 되었구나. 적어도 그 정도는 보여주셔야 말입니다, 예수 믿음 보람도 있지 않겠어요?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 붙들고 살아왔는데 25년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면 세상이 그걸 뭐라고 보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기다린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날짜를 정해주시든지, 처음부터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지금부터 25년 후야, 꼭 기억해.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날짜 세우고 가면 좋으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세상이 좋아졌어요. 버스 정류장에 가면 말입니다, 버스가 어디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거 다 나오잖아요. 몇 분 후면 버스 도착합니다. 지하철역에 가면 말이죠, 지금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몇 분에 도착합니다. 다 정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기다리기가 편해. 3분 후면 버스 오겠구나, 몇 분 후면 오겠구나. 얼마나 편해요.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면 대기자 번호표 뽑지요. 뽑고 나면 안내판에 몇 명 남았다고 떠요. 그래요. 그거 보면 아이고, 저거 다 못 기다리겠다, 나중에 와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좀 기다리다가 업무 보고 가면 되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지요. 순서를 가늠할 수 있다던가 혹은 끝이 보인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은 기다리기 편해요. 오히려 그런 기다림이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갚아도 줄지 않는 빚과 씨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언제 끝날지, 그 빚이 언제 끝날지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빚을 갚고 살긴 하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지쳐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1년만 고생하면 우리 모든 빚 다 갚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날짜 가는 게 신나요. 그렇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있으면 난 이제 자유야, 모든 빚 다 갚고 난 이제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어. 그래요. 그런 희망 가운데 그날들을 기다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막연한 기다림만큼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없겠다 싶어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희망 고문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어요?
과거 독일 나치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성탄절과 새해 사이만 되면 포로들이 자꾸 더 죽어가요. 평상시보다. 이상하잖아요. 가혹한 노동을 더 한 것도 아니고 학대를 한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번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성탄절이 지나고 혹은 새해가 지나고 나면 죽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늘어나요. 도대체 왜 그럴까? 조사해 보니까 포로들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해방될 거야. 전쟁에서 이기고 우린 드디어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성탄 축하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성탄절이 지나가요. 새해만 되면 전쟁이 끝나고 우린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 삶을 살 수 있겠지.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새해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요. 막연히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지고 기약 없는 날로 연기되면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버틸 이유가 없겠다. 내가 조금 더 버텨서 살아서 그날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주저앉고 마는 거죠. 이처럼 약속만 있고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어요. 이 상황이 지금 딱 아브라함 상황 아니겠습니까? 준다 줄 거야 말씀하시지만 무려 25년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시편 시인들의 단골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탄식시로 불리는 시편을 읽다 보면요, 그런 탄식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낼 그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원수가 사방 날 둘러싸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나를 건져주실 그날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저 악인들이 잘 살고 형통하는데 말이죠, 저들이 망할 그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기다려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도대체 기다려야 그날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이 시작되고 나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슬프게 탄식하게 되겠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내가 힘이 있다 한들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말입니다, 하나님도 응답이 없어요. 내 마음간에 주를 향한 소망이 있었는데 이젠 그 소망마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모습일까? 아니면 시편에 탄식하는 시인들의 모습일까? 아니면 예루살렘 폐망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모습일까? 아니요.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지만 어떤 희망도 기대도 없이 그저 앉아있는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자기의 기대가 생각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기다림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댈 수만 없겠구나, 기다린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겠구나, 낙심 가운데서 절망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약속이 공허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웃기시는 분이네. 그렇게 말씀했는데, 약속해놓고 내 삶은 지금 이런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러실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웃기는 분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나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깊은 절망이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이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런데 그 기도가 아무런 응답 없이 말입니다, 그냥 기다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 마음 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겠지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어요? 그래도 3부는 제법 소리가 크게 나와. 아멘. 2부는요, 저쪽에서 조금 나오다 말더라고. 여러분, 주께서 오실까요? 언제예요?
곧이요? 2000년이 지났는데?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 웃기시네. 온다 해놓고 2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아들 줄게 하고 25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웃었다고요. 그렇죠? 온다는 줄은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고 있잖아요. 근데 안 웃겠어요?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다고. 하나님 약속을 받고도 기대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주님 온다고 하니까 오긴 하겠지. 언젠지 모르는데 알게 뭐야. 그렇잖아요. 지금은 아니니까. 우리 역시도 기다림을 잃고 살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야기는 어쨌든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구나. 믿고 기다릴 만한 분이구나. 또 뭘 깨달아요? 그분을 기다린 자는 실망하지 않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21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 100세에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어요. 아브라함은 웃었지만 사라도 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약속대로 웃게 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비웃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웃게 해 주셔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오래 참아서 결국 약속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그 오래 참은 시간 동안에 별일이 다 있었어요. 의심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기도 했고 정말로 못 믿어서 말이죠. 나름대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그러나 그런 아브람과 사라를 굳게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아브람이 의심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고 마침내 그 오랜 시간을 잘 참아내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웃게 하셨구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웃기는 분일까요? 웃게 하시는 분일까요? 웃게 하시는 분입니까? 믿음들의 수익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그래요. 누구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들이 있어요. 그 전환점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으로 다가오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간, 멈춰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믿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돋기 시작하고 시험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삶을 반드시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구나, 웃기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믿으실 가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때에 아들을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강요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이게 돼야 되거든요. 사인하세요. 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고 살아. 내가 다 정해놓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 시간이 좀 길어도 정말로 웃게 하는 하나님의 것을 믿는다고 하면 믿음으로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그날을 소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 키우다가 부모들이 형편이 영 안 되면 고아원에 맡기거나 아니면 정말 버리기도 했어요. 가수 이적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서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의 심정을 담은 노래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시절에 아이를 더 이상 키우기 어려웠던 부모가요, 아이 손을 잡고 공원을 놀러 갑니다. 즐겁게 놀다가 아이에게 말하는 거지요. 잠깐 여기 있어, 놀고 있어, 아빠 곧 다녀올게. 아이는 부모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공원에서 혼자 놀고 있는 거지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공원 사람들이 한두 명 다 빠져나가고 텅 비는데 여전히 아이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왜 있겠어요?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고 했어. 상황을 보니까 이 아이도 알아. 안 올지도 몰라. 하지만 약속했으니까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가도록 자기를 데리러 오겠다 했던 부모는 오지 않아요. 그 노래의 후렴이 그렇습니다.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아마도 노랫말 속에 이 아이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거예요. 온다고 했던 엄마가, 아빠가 나를 버렸구나,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구나, 아마 그 상처를 지우지 못하고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시편 27편 10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그래요. 심지어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준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다윗은 노래하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참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셔서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내 시간표 너무 골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웃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웃을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을 겁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약속한 대로 우리를 붙드셔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웃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웃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세상은 웃을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